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봉독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기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가끔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비록 지나가 버린 옛 추억일 수밖에 없지만 과거에 즐거웠던 일들, 행복했던 순간들, 또 과거의 우리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는 새롭게 마음을 다져볼 수도 있고요. 또 다시 한번 그때 그러한 일들을 위해 지금의 우리를 재정비하고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동기부여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현실의 어려움이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거를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기억이 좋으면 좋을수록 현재의 삶을 더 비관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며 오히려 지금의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정말 열심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어려움이나 우리가 처해져 있는 문제나 환경 때문에 더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29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욥은 지난날의 자신의 삶, 그 번성한 삶,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 자신이 누렸던 지난날의 많은 것들을 회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가 도왔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던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그래서 29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그 29장의 말씀의 시작에는 내가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가 다시 왔으면
하는 욥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욥기 30장에 들어와서는요, 그 시작이 그러나 이제는 으로 시작이 되죠. 지금의 현실의 삶에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 이야기하며 30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사람들의 존경이 아닌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있음을 1절에서부터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욥이 그들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욕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자신의 그러한 화려했던 풍요로웠던 모든 것을 누렸던 삶과 지금의 현실을 비교하며 이제는 과거에는 자신의 그러한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거리에 나오면 앉아있던 젊은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욥을 그 높은 자리에 앉게 했던 그때 나이 많은 자들은 그러한 욥을 보고 존경을, 리스펙트를 표했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때 욥과 함께 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조롱당하고 또 그들의 비웃음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계속되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그들은 정말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음을, 그래서 한때는 욥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 가시나무가 상징하는 그러한 고난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외된 사람들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욥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이 무엇인지도 그들이 직접 경험하며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조차도 지금 욥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 욥은 지금 이것이 자신의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욥의 삶은 절대로 이렇지 않았거든요. 욥은 자신이 풍요롭고 모든 것을 누릴 때도 이러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돕고 먹이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욥이 받고 있는 고통 가운데 이제는 그들마저도 어쩌면 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마저도 욥을 조롱하고 비웃고 욥을 무시하고 있는 것.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이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욥의 범죄함이나 실수나 욥이 악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욥은 이 현실의 고통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여건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 나의 어떠한 모습도 사랑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 젊은 자들, 욥을, 한때는 욥에게 도움을 받아 욥 때문에 먹고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욥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가치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삶, 내게 어떠한 이익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아는 자들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높고 낮음, 부유하고 가난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11절 이하에는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이유, 욥이 이러한 무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그런 자들에게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활시위가 늘어지면 그 활은 더 이상 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며칠 전에도 하루를 여는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이 힘을, 능력을 상징한다면, 여러분, 늘어진 활시위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는 활, 힘이 남아있지 않는 욥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힘 다 빠져버린 나, 그리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으며, 묶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 가운데 풀림을 받았고, 12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고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13절,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14절,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이 내게로 달려드니. 그래서 15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지금 내게 이러한 공포와 그리고 나의 구원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욥의 눈에는 분명히 보여지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 그의 삶의 모습은 정말 1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정말 세상의 바닥에 있었던 자들에게조차도 놀림을 당하는 것이 욥의 현실이었고, 그런 조롱과 비웃음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두려움에 내 구원이 지금 날아가 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욥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모든 것의 고백이 11절에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 뒤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의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이것 또한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러한 한 과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요 인간의 관점이나 인간의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해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11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누구도 욥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뜻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을,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 한날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역사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것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